주님 말씀하실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여 정말로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유명한 시죠. 푸시킨의 시입니다. 이 러시아의 대문호인 푸시킨을 만나기 위해서 푸시킨 같은 아주 큰 자기도 문호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진 한 러시아의 청년 작가가 푸시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러시아 문단에 워낙 큰 스승이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닮길 원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큰 이 집이 굉장히 큰데 그 마당 정원에 들어섰습니다. 정원을 쭉 들어가면 현관문이 있는데 현관문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현관문이 퍽 열리더니 어떤 키가 굉장히 조그맣고 정말 누가 봐도 못생긴 얼굴을 한 어떤 남자가 막 급히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막 달려서.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비켜주면서 훌쩍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푸시킨 선생님의 댁에 저런 속물 같은 인간이 드나들면 선생님의 체면이 구겨질 텐데. 자, 그렇게 해서 한번 그 사람 힐끗 본 다음에 다시 이제 옷매무새를 다듬고 정중하게 현관문을 이렇게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하인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선생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방금 나가셨는데요. 못 보셨어요? 채 1분도 안 됐는데. 경악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눈에 보기에는 저런 속물 같은 사람이 이 집을 드나들면 선생님의 체면이 망가질 거라고 걱정했던 그분이 바로 푸시킨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이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칭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다윗이. 우리는 다윗 그러면 로마의 그 베드로 성당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다윗 조각상을 탁 연상해요. 그걸 보면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굉장히 진짜 일본말로 카꼬이 오토코 그렇게 보이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소년 다윗은 아버지한테 무시당할 정도로 외모 면에서는 별로 특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인생이 크게 빛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쓰시는가 오늘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자, 7절을 한번 진짜 한 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가? 사람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 마음에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지금 2세에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서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버렸으니까 차기 왕으로 세울 사람을 내가 기름 부어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 이 차기의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이 2세의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8명의 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인지를 사무엘의 눈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 오늘 첫 번째 6절에 보니까 이세 8명의 아들 중에 사무엘의 눈에는 장자인 엘리압이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왕인가 보다, 자기 마음에 들었던 것이죠. 근데 본문에 뭐라고 7절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사람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나님은 뭐예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외모를 보지 않고. 그럼 중심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사람 마음의 자세, 그 사람의 인품, 성품, 이것을 보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럼 외모를 보지 말고 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뽑아야겠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갖고 보니까 이새가 데려온 7명의 아들 다 탈락했어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죠. 지금 사무엘 앞으로 오늘 본문은 이 사람도 떨어지고 이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다. 또 없냐 그랬어요. 자, 그걸 보니까 이 마지막 8번째 막내 아들인 다윗, 소년 다윗은 아버지 눈에는 왕의 후보감도 안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려오지도 않은 거죠. 아직도 그래서 또 사람 없느냐, 아들 없느냐 그러더니 한 명 있긴 한데 걔는 아니에요 말은 이런 거예요. 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들판에서 지금 양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본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얼른 읽었지만 기억이 나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그를 빨리 데려오라. 그가 데려올 때까지는 우리는 식탁에 앉지도 않고 밥도 안 먹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얼마나 다릅니까? 기준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이 선택이 됐습니다. 다윗이 뭘 보고 선택됐느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가 그니 누굽니까? 다윗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가 그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자,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7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뽑아낸 기준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 부으라. 좀 모순되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외모를 또 얘기하시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의 빛이 붉다는 것은 아주 지금 막 이 청년의 젊음이 막 넘쳐나고 있다. 안에서 넘쳐나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빛이 붉다. 유대인들은 빛이 붉다 그러면 아주 혈기가 왕성한 지금 청년의 그 젊음이 막 푹푹 풍겨나오고 있다. 눈이 빼어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이 빼어나다. 눈이 빼어났다는 것은 그의 눈을 보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눈이다. 그래서 빼어났다라는 걸 썼어요.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스가타가 립받았다. 일본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게 정말 멋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게 보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영화 바람관계 사라지다 잘 아시죠? 그 영화를 제작한 감독이 그 여주인공이 스칼렛인데 스칼렛 역을
담당할 그 여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오디션을 실시했을 때의 에피소드예요. 그 당시에 실제 나중에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된 비비안 리도 대스타가 됐는데 이 사람이 그 오디션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탈락했어요. 그런데 이 비비안 리가 탈락하고 나서 나가면서 심사위원들을 쳐다보면서 그야말로 아쉬움이 담긴 그윽한 미소를 지으면서, 묘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갔어요. 근데 그때 심사위원 한 명이 딱 외친 것입니다. 아, 바로 저 미소야. 그래서 아주 극적으로 발탁이 돼서 스칼렛 역을 너무 잘해서 대스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녀가 자기도 굉장한 지금 비전과 포부를, 꿈을 가지고 이 오디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 지원했는데 탈락했어요. 그럼 얼마나 실망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좌절하지 않고 보여준 그 마음의 여유, 그 그윽한 미소를 보고 아, 저거다 라고 그의 성품을 보고 그가 쓰임받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선택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서 나타났냐? 그의 눈이 빼어났다. 그의 눈이 빼어났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눈이었다는 것이죠. 자, 다윗은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다윗은 먼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진짜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기네 집안에 지금 형제들 중에 자기 왕으로 기름 부으러 왔는데도 다윗은 양치고 있었습니다. 양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양을 사랑했는가? 자, 여러분, 소년 다윗이 17살에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그 거인이 나와 있을 때,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자신이 골리앗을 대적하겠다고 사울왕 앞에 섰을 때 사울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고백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고. 여러분, 저게 지금 기록으로 써 있어서 그렇지 실제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지금 양 새끼를 입에 물고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쫓아가서 자기가 죽이고 그 입에서 물고 있는 여러분, 사자가 물고 있는 양 새끼를 빼내면 그 사자가 얼마나 무사나워지겠어요. 그래서 그 사자가 자신에게 달려들면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의 수염을 붙잡고. 세상에 이런 청년이 있을까요? 뭐 겁에 질려서 도망갈 텐데 수염을 잡고 자기가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꺼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 여기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하신 그 주님이 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을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이 다윗의 마음이 읽혀지잖아요. 자기 목숨 바쳐서 양을 사랑한 거죠. 자,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마음속으로부터 양을 사랑했던 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바로 그 다윗에게 자신의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 이 양무리들을, 바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양무리로서 다윗이라는 목자에게 맡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시편 78편 70절, 71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무슨 얘기예요? 양의 우리에서 야곱, 다윗을 빼냈다. 양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말하자면 뭐예요? 목양하라고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양을 사랑했습니까? 자, 그래서 왕으로까지 된 것이죠. 자, 다윗은 그런데 양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양을 목숨 바쳐 사랑했듯이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죠. 양을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아신 것이죠. 얼마나 사랑했는가. 자, 다윗은 처음에 사울의 신하로 들어갔죠. 사울의 신하로 들어가서 아주 겸손하게 사울을 섬겼고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뭐예요? 바로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질투심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를 위해서 지금 하프를 타면서 시편을 막 이렇게 찬양을 해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죽이려고 다 8번이나 창을 던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복수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음악 연주를 잘해서 사울을 기쁘게 하려고 애썼던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감나무는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감나무 딸 때 어떻게 돼? 감을 따려면 돌 던져요. 감나무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해서 자신의 열매를 던져준다. 자기는 돌을 맞지만 돌 던지는 자에게 자기의 열매를 오히려 준다는 거죠. 자, 이처럼 사람을 사랑했던 그 다윗.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다윗을 찾아서 바로 이렇게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던, 당시에 환난받고 있던 400명, 사울 왕에서 박해를 받고 있고 빚에 시달리고 있던 이 400명이라는 사람이 아둘람 동굴을 찾아왔을 때 그들과 함께 이제부터 생사를 같이 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했던 다윗이죠. 그리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숨어있는 엔게리 동굴로 사울 왕이 찾아 들어왔을 때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옷자락을 살짝 벤 거, 그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려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겨야 될 왕의 옷자락을 비웠다는 이 자체가 마음에 찔려서 눈물을 흘렸던 그 다윗.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사랑했던, 양과 사람을 사랑했던 다윗, 이 사랑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양을 사랑할 수 없어요.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네요. 왜요? 우리 인간은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이기적으로 사랑해요. 나의 유익 때문에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가 케어하는 존재들, 즉 다윗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은 우리는 시편 150편에 거의 3분의 1 이상을, 3분의 1에서 거의 반까지 70몇 편을 지었으니까 반 정도를 지었던 이 다윗의 시편에서 그가 늘 얼마나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합니까? 그 다윗의 그 사랑. 그러나 그 다윗의 사랑은 여러분 13년간 사울 왕의 목숨을 위협받고 쫓겨다니는 고난의 기간 동안만 사랑했던 게 아니다.
다윗의 시편의 거의 대부분은 이 고난 기간 중간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했던,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이 구원의 바위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 이것이 자신을 도와주기만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고난의 뜸뿐만 아니라 왕이 되고 나서도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이 사무엘하 7장 16절은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자, 이게 유명한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 다윗과의 언약. 왜 하나님이 저런 다윗과의 언약을 주셨는가?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자신은 다윗 왕궁을 지었어요. 그래서 백향목나무로 참 향기가 나는 그 우리의리한 궁전이 완공됐는데, 자기는 이렇게 멋진 궁궐에서 잠을 잘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밤은 굉장히 춥습니다. 낮에 40도가 넘다가 저녁이 되면 10도 이하로 넘어가 굉장히 추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은 언제 지어져요? 자기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디에 있어요? 마당에, 이 텐트, 그 추운 마당의 텐트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한다는 그 마음을 안타깝게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은 저 추운 곳에 계셔야 되는가? 이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유명한 이 다윗과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설 것이다. 이게 뭐예요? 여기에서 바로 다윗에게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내 나라와 내 왕위가, 여러분 진짜 다윗의 왕위가 견고하고 끝까지 계속됐습니까? 이스라엘 왕국 망했잖아요. 그런데 뭐였어요? 바로 그 다윗의 내 집과 내 나라 영원할 것이고, 내 허리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영원히 나올 것이다. 끊이지 않을 것이다. 메시아가 탄생한 것이죠.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은 이 다윗의 마음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일 잘 표현된 게 뭘까요? 시편 27편 4절, 잘 아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뭡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어려서부터 사울 왕에게 쫓겨서 고난을 받으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내가 하나님께 구했던 그 기도 제목과 지금 내가 왕이 돼서 이 왕국에 살고 있을 때 기도 제목이 바뀐 게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청하였던 한 가지 일, 이게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것을 구하리니, 그것이 내용이 뭐냐, 곧 나는 성전을 짓게 되면 이 성전에서 24시간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을 사모하고 그려보고 그 임재를 사모하며 그 아름다움을 막 그려보면서 이 주의 전에 머무는 것, 이것이 나의 꿈이요, 나의 기도 제목, 이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 이 사랑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다윗이 크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를 도와주시 않으십니까?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싶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이것밖에 못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 다윗의 그 마음이잖아요. 내가 왕이 돼서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추운 마당에 텐트 속에 지내야 된다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 전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별거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제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금요일날 기도하다가 막 통곡을 하게 됐어요. 그것은 제가 바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이 일본 땅에 선교사령부로 선교센터로 사명을 주셨는데 제가 그날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정말 우리 동경오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선교사령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뭐 김치전도도 해봤고 뭐 순별 전도도 했고 그다음에 뭐 일본에서 유명한 찬양 사역자를 데려다가 전도 집회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해보고 여러 가지 그리고 늘 관심을 지고 일본 사람 전도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정착되기가 참 힘듭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교 사령부가 되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 마음을 고백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열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그 마음 나는 그것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상급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어느 유명한 목회자보다도 하늘나라의 상급이 클 것이라. 제가 그 말씀에 막 너무 압도해서 소리를 많이 내서 울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뭘 안 해주신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위해서 내가 못 해드리는 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심으로 쓰임받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기름 부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계속 기름 부어서 쓰신다. 한 번만 기름 붓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름 부어 쓰신다. 지금 아까 보면요, 기름 부음이라는 거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그냥 기름을 이렇게 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세례 받을 때 물을 살짝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세례 받을 때도 물 속에 푹 담궜다 원래 꺼내는 거죠, 사람을. 그게 바로 죽었다서 하는 거니까요. 물 속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이마에다가 손을 대고 물 속에다 사람을 완전히 집어넣는 거죠. 평소에 조금 미운 사람은 좀 오래 있으면 농담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살짝 기름 붓는 게 아니라 이 소의 뿔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기름을 줄줄줄줄 붓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은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름을 줄줄 부는데 이것이 안 느껴진다면 이상한 사람이죠. 자,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처음 선택받을 때 기름 부은 것이죠. 어디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자, 첫 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왕의 신분을 얻었습니다만은 실제 다윗은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됐습니까? 아니, 왕의 신하가 됐습니다. 다윗의 신하로 들어갔어요. 수금 타는 사람이 파타임 사역자로 시작한 것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군대 장관까지 시켰어요. 계속 출세했지만 딸까지 줬죠. 사위까지 줬죠. 그러다가 죽이려고 다윗이 계속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데, 자, 어쨌든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았죠. 그다음 두 번째도 또 기름 부음 받았어요. 언제입니까? 13년 동안 이 기름 받고 나서 13년 동안 고난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유다 지파의 수도인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왕이 됐지만 이 왕은 부분적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니라 오직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상 지금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진 거죠. 북쪽의 이스라엘, 지금 사울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그대로 있어요. 지금 10지파는. 그런데 밑에 있는 남쪽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거기 흡수돼 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2개 지파지만 어쨌든 유다 지파라는 게 유다의 왕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7년 후에야 세 번째 기름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 받고 나서야 이스라엘 전체를, 전 이스라엘을 컨트롤할 수가 있었고, 그때야 명실상부하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자,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의 신분, 즉 왕의 자격증을 얻었다. 그러나 왕의 자격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신하로서 쓰임받게 했고,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왕으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는데 오히려 뭐가 왔어요? 엄청난 박해와 고난의 13년이 기다리고 있었다. 고난의 세월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다윗을 정말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국은 뭡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기름 부음은 계속 이어졌다. 결국 뭘 얘기합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과정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과정과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뭘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기름 부음 받아서 되지 않아요. 계속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부흥회 하나 특별 집회할 때 그냥 불 받았다고 난리치는 사람 있죠. 헷가다고 다 변한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한 달만 지나봐야 또 어떻게 되나. 뭘 얘기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기름 부음 받아야 돼. 지속적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3번 기름 부음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변화시켜가면서 기름 부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사울의 신하로서 쓰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름 받은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신하로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 예수 믿었고 신분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돼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세상의 신하로, 왕의 신하로 살아간 거죠. 우리는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단계.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세상의 유혹이 아직도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이에요. 이것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는 이 단계다. 이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첫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정말로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여러분이 원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자꾸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말씀의 은사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말씀을 자꾸 사모하게 되고 그러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자꾸 나가고 싶어요. 왠지 모르게 자꾸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나가고 싶어진다. 말씀을 듣고 싶어진다. 성경을 막 읽고 싶어진다. 지금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의 기름 부음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로 기름 부어줘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그때 말씀이 있는 곳에 나가면 그냥 말씀이 그냥 막 꿀처럼 달게 막 쑥쑥 들어오는 거지. 막 스폰지처럼 받아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말씀의 은사의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의 은사로 기름 부어주시느냐? 여러분이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이겨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와서 시험했습니다.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말씀이 안에서 바로 팍 튀어나와야 돼. 지금 여러분 죄 지려고 그러는데 이 시간에 막 기도해가지고 그걸 이겨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40일 금식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예수님이 3번 시험 받았다는 게 뭘 얘기해 주냐? 우리는 세상의 시험을 뭘로 이기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네가 돌로, 너 지금 배고프지?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랬어요. 그때 뭐라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푹 튀어나오는. 전 여러분이 세상에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승리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때 막 기도하려면 너무 늦어요. 기도는 평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의 은사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나에게는 그런 말씀의 은사가 없어요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읽어도 뭐 잘 모르겠고 졸리고 그런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 2번째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유다의 수도인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그럼 유다 지파의 왕이 됐는데 아직 뭐가 남았어요? 북쪽 이스라엘의 사울의 세력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울의 세력이라는 게 뭡니까? 사울은 다윗에게 13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가지고 있던 뭐예요? 이 감정의 골이에요. 감정의 골. 뭐예요? 질투, 시기 질투, 원망, 미움. 이거죠. 바로 이러한 감정, 이 감정과의 전투가 있었다. 바로 이 질투와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한 그 사울의 잔당 세력을 소탕해내는 과정.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지만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의 눌려있는 감정들이, 누구나 감정이 눌려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 안에는 예수를 믿는데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남들은 기쁨과 감격, 찬양이 막 터져 나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뭐예요? 왠지 슬프고 왠지 허망하고 인생이 허망한 것 같고 뭔가 우울하고 슬프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유다의 왕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바로 질투심과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감정의 골, 이 사울의 잔당과 싸워야 되는 기간이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로 여러분의 눌려있는 감정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의 이 안에 있는 원망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우울함과 이런 것을 정말 하나님의 믿는 그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사랑으로 완전히 일본말로 이레카에루 완전히 물갈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의 감정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눌려있는 이런 감정은 술 마셔도 되지 않아요. 술은 여러분의 감정을 더 부추겨요. 그 때문에 여러분 기도함으로 이 안에 있는 이 사울의 잔당들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이 모든 나쁜 감정들을 몰아내고 기쁨과 사랑과 감격과 감사로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 세상의 첫 단계는 뭐로 시작했어요? 이 세상의 신하로 시작했어요. 이 세상을 섬기는 자로 시작했는데 세 번째 단계는 다윗이 뭐예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완전한 통치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자,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참 좋은 거지만 이때가 좀 위험하다. 섰을 때 조심하라.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세 번째 기름을 부음을 받고 나서 방심하는 사이에 바로 밧세바라고 하는 유혹에 덫에 걸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기름 부음 받고 고난 받을 때는 그런 거 걸리지 않아요. 오히려 두 번째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사울의 잔당과 싸울 때도 잘 이겨냈어요. 오히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내가 높아졌어.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있고 나서 이거 뭐가 됐다,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유혹에 확 걸려버립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떤 기름 부음으로 다윗을 구했을까요? 밧세바의 덫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 압살롬을 활용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아버지인 친아버지인 다윗을 진짜 죽이려고 왕궁에서 쫓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쫓겨났던 다윗입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나를 부인하는 훈련, 이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진 것이죠. 그래서 즉각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면 살리라,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의 기름 부음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은사를 받고 그래서 세상 유혹도 싸우고, 두 번째는 우리 눌려있는 감정을 기도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로 바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나를 부인하는 훈련. 이 훈련이 바로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바로 여기서 봉사하는 것,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 가지 형태로 봉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시간을 희생하고, 여러분의 물질을 희생하고, 나의 건강을 희생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결국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훈련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나를 부인하는 평소의 훈련, 누가 오면 사람들에게 나를 이 부인하는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의 명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이 교회 밖을 나가면 명함을 가지고 살아나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뭐 부장입니다, 나는 사장입니다, 뭐 장관입니다, 이걸 가지고 살면 절대로 나를 부인하지 못하지요. 내 명함 갖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어떤 명함을 갖고 살아도 교회에 오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생활, 이것이 여러분들을 부인하게 하는 훈련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새신자 과정을 마치면 순회 배속하고 이 공동체 생활을 여러분 시작하도록 할 수 있게 해주는 이유가, 이 공동체 생활이 여러분 따르지 않는 한 나는 집에서 찬송하고 집에서 뭐 성경 보고 기도하고 다 예수 잘 믿습니다, 이거 가짜다 이 말이에요. 뭐가 안 돼요? 기도와 말씀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를 부인하는 훈련이 절대 안 돼요, 내 혼자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야?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윗처럼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아오질 못해요. 나를 부인하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여러 모양으로 교회에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자기 부인하는 훈련을 통해서 다윗처럼 실족을 해도 즉각 돌아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회복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처럼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여, 우리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며 아버지여 회복을 원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비어있는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아픔과 몸의 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드린 이 모든 헌금들이 이 땅 위에 일본의 영혼들을 구하는데 정말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그 헌금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마음에 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라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이웃 주민들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마음과 몸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그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